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모습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모습에서 그분의 신앙이 굉장히 성숙해졌다, 이런 말은 반갑고 기쁨을 주는 말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에 신앙이 성숙을 했느냐고 묻는다면 대답이 조금 곤란해지겠죠. 그러나 성숙한 신앙의 가장 근접한 표현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 사람이 변했다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했고, 자기만 알던 사람에서 남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말일 거예요. 그래서 성숙이라는 말과 이 변화라는 두 용어는 일맥상통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근데 이러한 변화가 열매를 맺는 과정을 통해서 관찰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봄날에 씨가 뿌려져서 뜨거운 여름을 지납니다. 가을이 되어지면 열매를 수확하는 과정, 이것이 바로 변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고 기도로 무장이 됐다라면 그의 삶의 변화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지요.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어요. 새 생명의 감격 가운데 태어난 그 삶,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서의 변화 자체가 뭘 요구하고 있느냐?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거듭난 생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성숙과 변화의 열매를 드러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성숙과 변화의 가장 구체적인 증거는 무엇인가 하는 거지요. 먼저는 사물을 보는 눈의 관점이 바뀌어서 열린다는 거예요. 사물을 보는 눈의 관점이 바뀌고 열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눈이 바뀐다는 얘기는 아주 굉장히 비싼 콘텐츠 렌즈를 끼웠다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삶을 대하는 해석과 분별력이 새로워졌다라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변화라는 것은 관점의 전환을 통해서 열매를 다르게 맺을 수 있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건 하나를 이 눈으로 보게 되면요, 이거는 틀림없이 불행이라는 것이 나한테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건을 이 눈으로 보게 되다 보니까 저것이 설령 불행이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축복으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내 자신의 이익만 따지다 보면요, 그 뒤에 크나큰 함정의 낭떠러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덫에 걸리는 원숭이라든지 덫에 걸리는 짐승을 보십시오. 바가지를 이렇게 놓고 구멍을 뚫어놔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마신 걸 집어넣어요. 그러면 자기 생각에 저 안에 있는 맛있는 먹이만 보이지 내가 머리를 집어넣었을 때 내 머리가 거기에 낀다는 사실은 상상을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머리를 쓰는 짐승이라면요, 아니야, 저거는 내가 머리를 집어넣어서 뺄 것이 아니라 발로 빼야 돼. 그러면은 그 덫을 놓은 사람은요, 영리한 이 사람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주인은 다시 이 짐승이 영리해서 발로 했기 때문에 이제는 방법을 달리 해야 돼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 덫을 놓게 되면 애는 재미삼아서 계속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주인이 캐치를 했어요. 이놈이 머리를 이걸로 안 하고 발을 쓰는구나. 그렇다면 발을 잡을 수 있는 덫을 놓아야지. 그래서 먹이 속에다가 다시 세 줄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터치만 되면 확 다리를 찝는 걸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계속 발로 집어넣다가 어느 날 그 함정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의 인간의 그 관점의 변화라는 것 자체는 그거예요. 내가 지속적으로 그것을 꼭
대가 없이 먹을 수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열매가 없이도 내가 이것을 야금야금 먹을 수 있다. 내 자신은 손해도 하나도 안 보고 어떤 내 자신의 뭣도 없이, 위험성도 없이 내한테 유익이 된다라는 일만은 절대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피라밋 다단계에 속는 사람들이요, 뿐만 아니라 어디에 투자하면은 일확천금을 번다는 말, 누구한테 이자 돈을 주면은 5% 받는다는 말, 이런 거에 속아 넘어가 가지고 나중에 다 털리고요. 전부 여우지, 나 제일 보기 싫은 사람들이요. 왜 전부 여우지 없어서 손 들고 와, 가지고 좀 오지. 이게 바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자체는 뭐지요? 내가 관점의 변화라는 것을 보는 눈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참된 관점의 변화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 자체의 영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동일한 문제를 만나도 그 사람이 어떤 영적인 시각의 눈을 가졌는가에 대한 존재에 따라서 결과는 하늘과 땅처럼 달라진다는 겁니다. 익히 잘 알고 있는 예를 들어보십시다. 물은요, 동물들이 다 마셔요. 근데 젖소가 물을 마시면요, 우유라는 결과물을 내 가지고 유익함의 열매를 인간에게 주어요. 근데 여러분, 독사라는 뱀의 존재가요, 같은 물을 마셔도요 악한 독을 생산해 가지고 남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은 고난의 문제를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로 인해서 더욱더 악해지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서 점점 변화가 되어지는 과정을 본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주몽에 좀 취해 있습니다. 주몽, 옛날 주몽 드라마. 그게요, 그 80편인가 90편이 릴레이로 나오니까요. 그러다가 어느 때 설교도 준비하다가 놓쳐가지고 내가 잠깐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근데 제가 그걸 다시 보는 이유가 있어요. 지도자는 포기도 많고 양보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꼭 성경 얘기는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지도자는요.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놔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나에게 주어지는 닥치는 고난의 열매를요, 좋은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여의 그 왕자인 그 큰애는요, 원수된 세력은요, 지승질을 못 이기고 다 죽여버려요. 근데 주몽은요, 끝까지 살려줘요. 원수를 살려 다시 보내줘요. 그리고 정 못된 것만 죽여. 그러니까 지도자로서의 역량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관조의 세계로 들어가 보지 않아도 딱 보면 알아. 그냥요, 한 편, 두 편 보면 금방 알아요. 물론 이것이 진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사물을 보는 관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문제 같지도 않는데 문제를 보고요, 딜이 놀래가지고요 아예 뒤로 자빠져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엄청난 문제 앞에서도요 담대하게 그 문제를 거뜬하게 이기면서 그거를 헤치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그가 더 악해지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점점 변화가 되어지는 과정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훗날에 그 고난을 오히려 축복과 간증의 제목으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의 차이예요. 과정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신앙의 성숙과 삶의 태도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의식 중에 하는 말 중에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서울만 가면 된다, 이 말은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굉장히 이지하게 한 얘기였어요. 그냥 무조건 가봐, 그러면 될 거야. 근데 이게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면요, 이렇게 어리석은 바보 같은 이야기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인생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없는 결과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가치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에 못지않는 아름다운 것, 과정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 되어진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요, 결과주의에만 매달려 있지요. 참고 인내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당장의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면 금방 낙심하고 금방 좌절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없단 말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과정의 신앙은 결과의 신앙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과정을 통한 얻어지는 결과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근데 그것이 바로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복음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더라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이기주의의 욕망에서 벗어나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바울이 말씀하는 성령을 따라 사는 신앙을 통해서 과정의 신앙을 통한 결과의 신앙의 축복에 대해서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과정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과의 동행을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동행을요. 자, 1절 말씀 보십시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꼭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범죄했어요. 그런데 신령하고 온유한 심정으로 이 사람을 바로 잡아주래요. 내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고 부모의 감정을 가지고 자식을 바로 잡으려고 하지 말고 신령한 심정으로 그를 바로 잡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내 자신도 그것이 없는가, 이거를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훈육하고 훈계를 하다가도요, 멈출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꼭 내가 어려서 하던 짓을 제가 꼭 했거든.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죠?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아니면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자식들은 그래요. 왜 혼내다가 갑자기 엄마 아빠가 무릎을 꿇고 나를 붙들고 기도하는지 이유를 몰라. 그런데 지도 자식을 놓고 기르다 보면 그 심정을 할 때가 있어. 예. 이게 바로 여러분 인생의 과정에서 얻어지는 변화의 축복이고 성숙의 축복이에요. 여기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요. 그리고 신령한 너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령한 너희라고 부른다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헛된 육신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성령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 공동체 안에서 어떤 범죄한 일이 드러났다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의 원리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주라. 성령을 따라 살 때는 죄를 묵과할 수가 없어요. 죄를 직시하고 직면하면서 바로 잡아야 돼요. 죄가 죄라는 것을 똑바로 알려줘야 돼요. 어리버리하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돼요. 특별히 바로 잡는다는 것은 원래 팔이 부러지거나 다리가 부러졌을 때 탈골을요 쭉 빼가지고 그 다리로 탁 맞춰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손상된 그물이 빵꾸가 난 그물을요 다시 메이크업해줘 손질해 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어그러진 것을 회복시키고 연합하는 의미가 바로 어디예요? 바로 잡는다라는 말씀의 뜻이다. 그러나 이 일을 할 때에 율법주의자들처럼 정지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유한 심정으로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뭐냐?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나는 저들과 다른 것이 아니고 그들보다도 내가 나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도덕적인 우월감이 있고 저들보다 내가 훨씬 더 나은 사람이라고 다치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안에 그들과 비슷하거나 동일한 죄가 없는지 살펴보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즘에 한국의 그 정치 지도자들이나 아니면은 이 관료 출신들이 그동안의 그 관료 직분을 감당하면서
본인이 받은 봉급을 가지고 자신의 살림을 하는 거하고 관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내가 쓰는 돈을 구별을 하지 못해가지고 관에서 나오는 돈을 마치 지집에 살림살이를 했었는지 카드를 써가지고 남발해가지고 걸린 사람들 이 얘기가 지금 종종 들려와요. 제가 그럴 때마다 가슴이 썸벅썸벅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야 되지 않는가? 왜? 나도 그런 적이 있을 수 내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뭘 했냐고 조사해 볼까 봐서 내가 자수를 못 하겠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왜? 어떤 목사님이요, 교회에서 불편한 관계로 어쩔 수 없이 사임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복사지를 함부로 자기 애 숙제물 복사하는데 카피해서 썼다고 그게 그 고발이 돼가지고 그만뒀다니까. 그런 일을 생각해 보면요, 좋을 때는요 한없이요 쓰세요 해놓고 나중에 기분 나쁘고 모으면은요 뭐죠? 그거 왜 썼냐고, 이거 왜 도둑질해 갔냐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 관리라는 게요 참 어렵고 힘들어요. 내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동안에 갑자기 진땀이 팍 날라고 그러더라니까요. 이것도 회개하고 내가 뭐 해야 되나?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왜? 내 안에 그들과 비슷하거나 동일한 죄가 없는지 살펴보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신앙의 성숙의 과정에 있어서는 어느 부분도 버릴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당장은 모르지만 반드시 악이든 선이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서 2절을 보십시오. 이 일을 행하는데 실질적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자, 범죄한 형제가 그 번제로부터 아니면 삶의 무게로부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그것을 서로 나누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는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은 바로 뭐지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됨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처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형제의 영적이며 물리적이며 감정적인 짐들을 나누어 질 때에 우리 주님이 지상명령으로 말씀하신 내 이웃과 내 몸을 이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지를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보십시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뭐다고요? 속이는 자니라. 여기 아무것도 되지도 못하면서도 자신이 된 줄로 생각한다는 이 말씀은 자기가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대단한 존재로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자신을 범죄한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쟤보다 조금 더 낫다, 이런 착각에 빠지기가 쉽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일을 냉철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4절과 5절 보십시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 있지 아니하니. 이 말씀이 굉장히 오해가 돼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 이 말씀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에게 보여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잖아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없을 때는요, 어떻게 되죠?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못하지 못하고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포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쓰레기통이 없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도 버리지 않아요. 선한 사람은 더 버리지 않고요. 쓸모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버릴 게 너무 많아요. 옆에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요, 마누라도 버리려고 그러고, 심지어는 이사 가면서 남편도 그냥 띄워놓고, 강아지는 싣고 가도 남편은 띄워놓고 가려고, 그래서 남편이 어떻게든지 빨리 이사 갈 때 차를 타려고, 응? 그냥 강아지를 보듬고 안고 있잖아요. 아내가 사랑하는 강아지. 예. 그래서 우리의 선함이든 악함이든 하나님의 손 안에만 들어가게 되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내 안에서 발견이 되어지게 될 때 내 자존감은 높아지게 되고 남들과의 비교로부터의 자유로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 내가 넉넉해지니까요. 근데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하면요,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해져요. 왜? 내가 그 안에 자유로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함으로써 내 자랑을 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으로 자랑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자랑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성도는 각각 자신의 짐을 지는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때로는 그 짐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누구도 이것을 대신해 줄 수 없는 내 자신의 짐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예요, 다른 사람의 짐을 내가 나누어 줄 수도 있고 내가 지어야 될 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요.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의 수고의 짐을 축복으로 얻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신앙의 변화와 성숙을 하여 나아가는 그 프로세싱 과정을 통해서 서로의 짐을 좀 나누어 지자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자는 거예요. 그리하면 복된 열매, 참된 결과는 아름답게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결과의 신앙이라는 것도요, 예수님께 맡기고 나가는 것이다. 자, 6절 보십시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말씀은 또 제가 전하기가 좀 그러네요. 예, 너무. 그러나 또 혹시 이해를 못하실까 봐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은혜를 나누는 데 있어서 넉넉함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 좋은 것을,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하는 이 권면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입에 재갈을 물리지 말고 재정적인 배려를 하라는 뜻이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수고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존중하며 영적인 소비자로 남지 말고 하나님의 부유함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주고 있다. 시애틀에서 제일 큰 소리로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예. 왜 아멘을 안 하죠? 예. 부담되십니까? 예.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예.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자, 7절 8절 보십시오. 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두어요?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요, 내 자신의 생각과 태도와 행동 등을 통해서요, 현재와 미래에 내가 무엇을 추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요, 계속 알고 있으면서 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요, 우리가 심은 것에 따라서 추수를 한다라는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세상적으로 인과응보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해도 우리가 과언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경우를 말하느냐? 바로 유대주의자들의 경우를 말씀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공짜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자신들 스스로의 노력으로 내가 의를 습득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요 가난하고 병들고 그 다음에 저 아래층에 있는 사람은요 무조건 죄인으로 지가 찍어버려요. 자기가 의인이고 쟤들은 죄인이래요. 그러니까 쟤들은 절대로 성전에 들을 수도 없고 쟤들은 하나님을 찬미할 수도 없어. 만약에 저 죄인이 하나님을 찬미한다면 저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근데 누가 정했냐 이 말이에요. 지가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그들을 볼 때에 불쌍하기 그지없다. 그래서 여러분, 과도하게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요 쫙 쳐다보면서 뭐라고 하는지요? 측은한 인생, 가엾은 인생, 이거 얘기하면 그 인생은요 이미 쫑난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싸움하면서 혹시라도 아내가 남편에게 이 불쌍한 인생 이거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혹시요 저 물가로 갈지 몰라요. 그건 몰라. 이건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뭐지요? 최고의 비하예요. 비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은요 정말로 불쌍한 인생이에요. 뭐가 지들이 잘났고 뭐가 그렇게 뛰어나다고, 비단옷 입었다고, 자기들이 의인이고 저 모습들이 입는 옷을 입었다고 저들은 죄인이라고 평가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아니 매가 있어도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소경이 구걸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네가 가까이 오는 것조차가 싫어. 그래서 뭡니까? 저 언덕에서 강도 만난 사람, 여리고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갈 수밖에 없어요. 레위인도 왜? 죽은 시체를 혹시 만지면 죄니까. 그리고 또 제사장도 그래요. 지금 제사 지내러 가야 되는데 저 사람 내가 돌보다가 내가 그 더러운 죄가 옮을 수 있어.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율법에 의해서는 정도를 지킨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들이 아니요. 문제는 그 정도를 지들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럽고 추악이 그지없고 저 상에 떨어지는 부스레 먹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건져다가 데려다가 치유해주고 그를 돌봐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지 내 자신의 교만으로 채워진 사람은 선함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의를 획득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인들의 모습 속에서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헌신했는데, 그런데 들어온 저 도토리가 이거를 패려고 하네. 이거 안 되지. 우리가 이거를 물고 있어야지. 쟤한테 뺏기면 되겠어. 그래서 신부의 갈등들이 있는 일들이, 제가 30대 때 교회가 한참 부흥될 때 두 번째 교회를 개척했을 때 겪었잖아요. 신부 간에 이거예요. 그때만 해도요 저는요 신부 간의 갈등을 따진 게 아니라 교회 열심히 하는 사람이면 무조건 같이 동행해서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하니까 그거를 제껴두었더니 결국에 저한테 소외감을 당하고 나는 이 사람만 좋아하고 자기들은 싫어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것도 목회 연륜에서 있는 거죠. 이것이 다행스럽게 나이 32살에 겪었으니까 제가 다행이지, 그 뒤로 겪었다면 내 인생 어떻게 됐겠어요? 너무 엄청났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그때의 그 충격은요, 저는요 유장병으로요 1년 반을 고생했고요. 우리 집사람은 멘탈이 이상했다고 정신과로 가라간 통에 그 말 듣고 나서 나서버렸어요. 그냥 너무 놀래가지고. 그때만 해도요 정신과를 가라고 하면요 이게요 큰일 난 줄 알았어요. 저는요 여기에요 이만한 혹덩어리가 아예 앉아 있었어요. 그것이 해결이 되고 나서 2, 3년 동안을 그랬어요. 여러분, 그 트라우마는 충격이라는 게 그렇게 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이들이 땅에 썩어질 행위로 영원한 의를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교만한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돼요? 비록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지만 영적인 수확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의 영생을 혼돈하면 안 돼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질을 의미하는 거예요. 질을요. 다시 말하면 열매를 거두는 수학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해요. 9절 보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이름에 뭐라고요? 거두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는 것과 거두는 것 사이에 지체가 있고 지금은 미래의 것이 분명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뭐를 약속해 주셨다고요? 영원한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위하여 심는 것은 결국에 뭐하게 하실 것이다?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을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선행을 행하는데 우선순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1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래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누구든지 도와야 되는 것은 당연해요. 근데 이 말씀에서 우선순위로 도움을 줘야 될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믿음의 가족들을 먼저 돌보아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미래를 거둘 수 있는 것은요, 준비할 수 있도록 씨를 뿌리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거둘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심을 받아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목회 칼럼에도 썼어요. 다람쥐와 도토리 얘기요. 우리 진실 장로님이 지금 밖에 우리 입구에 있는 양면에 이 꽃나무 이거를 계속 흙을 파내가지고 누군가 하다가 제가 잡았다고 그랬잖아요. 배락을 쳤더니 하루는 안 오더라고요. 그래도 그 다음날 또 잊어버리고 또 와요. 그래서 아예 그냥 파라고 내버두는데 우리 진실 장로님은 엄청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셨는지 이제는 나온 흙을 모아만 놨지 집어 안 넣으셨더라고. 그래서 내가 단단히 이제 이거에 지금 아주 전쟁을 하시는구나. 근데 이 땅을 파놓는 게 이게 다람쥐예요. 이게 뭐냐면은요, 뭔가 지가 거기다가 심은 줄 알아요. 근데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람쥐나 등등의 이 동물들이요, 시간을 아끼지 않고 부지런히 입에다가 도토리를 물어가지고 땅에 심잖아요. 그러니까 수십 수백 군데에 숨어줄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자기도 어디다 심었는지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통계에 보니까요, 겨울철이 되어서 다람쥐가 먹을 것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은요, 기껏해야 10분의 1밖에 안 된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다람쥐는 뭐 했다? 헛고생했다, 헛수고했다, 무모한 짓 계속 할 일이 없다. 살 빠지게. 그냥 가만히 있지. 근데 여러분, 그 후에 잃어버린 그 도토리 때문에 그 주변이 뭘 이뤄요? 참남의 숲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도토리를 다시 돌려받게 된다는 겁니다. 똑같아요. 지금 내가 비록 베푼 선이요, 잊어지고 무의미한 것처럼 헛수고인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요, 절대로 헛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일, 새벽마다 똑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할 때에 저 자신도 그래요. 뭔가 변화를 좀 시도한 기도의 제목을 가져야 되지 않아? 그러나 이것이 100번 1000번이 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것을 구해도 너 구하는 이면에 네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잊어버리고 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는 것도요, 내가 발견한 결과를 땅에 묻어둘 수 있는 도토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 결과를 보지 못하고 설령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헛되고 무미한 짓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지금 내가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은 우리 하나님 앞에 저축하는 것이다,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당장에 눈앞에 보여주는 결과주의에 매몰이 되어가지고 당장에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현재의 초라한 나의 모습, 실패한 나의 모습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탄이 주는 허상이기 때문에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것이다. 그러다가 충성해서 지금 바로 결과가 보이면 즐겁고 기쁜 것이고, 충성을 했는데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얼마 후에 반드시 참나무의 숲이 되어 돌아오고 말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지요?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고 절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덕목은요, 결과 중심만이 아닌 과정 중심적인 삶에 있습니다. 과정 중심적인 사고는요, what, 무엇보다도요, why, how, 왜, 어떻게 무게를 더 둡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성취했나라기보다는 어떻게 성취했는가에 대한 과정의 중심적인 사고가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위적인 성장으로 일시적으로 부흥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실제로는 자연 성장의 과정, 중심적 사고가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올림픽의 슬로건이 뭐죠? 좀 더 높이, 좀 더 빨리, 좀 더 멀리. 이것은 결과 중심의 세상적인 올림픽에 적합할지언정 과정 중심의 영적인 올림픽에서는요, 심각한 위험의 요소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너무 잘하려고 하는 것이 생존과 번영의 수단일 수는 있지만 주님 안에서는 너무 잘하려고 하면 생존을 넘어선 갈등과 분쟁을 낳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고요, 9절이요,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뭐라고요? 거두리라. 이 말은 선한 결과가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던 간에 렛츠 고, 가라는 거예요. 계속 컨티뉴 고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잡생각에 눌리지 말고 가던 길을 계속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신실한 신앙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반드시 결과의 신앙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 몸된 주님의 영광교회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과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